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장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을 경배하면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그 뿌리를 뽑아내고 내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려 모든 민족 중에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리니. 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참 평강과 참 능력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각 사람에게 참 비치시는 빛으로 밝게 비춰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밝게 보고 밝게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는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할까 합니다. 저희가 특히 이사할 때라든지 또 연초에 새로운 마음으로 좀 제가 있는 서재라든지 또 우리 주부님들은 부엌에 좀 한번 정리할 때가 있죠. 왜? 특히 이사 가실 때 많이 정리하시죠. 보시면 이사 갔다가 올 때 그대로 그냥 박스에 있는 그런 물건들을 많이 볼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니까 몇 년이 지나도 그 물건이 그대로 있는 것을 저희들이 봅니다. 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사 갈 때 책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은 저희들은 이제 책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 굉장히 무겁고 정말 힘듭니다. 이사하기가. 우리 자매님들은 특히 그릇을 많이 또 그릇도 이제 안 쓰는 그릇도 많고 너무 유명한 그릇이기 때문에 귀한 손님 올 때만 내놓는 또 그릇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과감하게 이제 그때 좀 버리는 건데, 이 버리는 거는요 꼭 셀베이션 암이라든지 또 오늘과 같은 이런 바좌이라든지, 미국 사람들은 그것이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거라지 세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같이 나눠주는, 그것이 이제 미국의 문화이죠. 한국 문화도 아기 엄마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 옷을 잘 입다가 또 아들을 낳는 부모님에게 또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조심스러워해요. 입던 거를 줬다. 그러나 보통 분들은 감사하게 받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거는 좀 정리하고 좀 이제 버리기도 해야 되는데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왜 버리기가 쉽지 않나 봤더니 이렇게 보면 필요한 건 아닌데 다 쓸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4년 동안 이사 와서 그것을 풀리지 않아서 잊어버리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뭔가 하고 열어보면 참 귀한 물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4년, 5년 이사하고 나서 이것이 뭐 그렇게 꼭 필요했지는 않았어요. 그거 없이도 살았으니까. 그런데 그걸 갖다가 버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아깝잖아. 그럼 그때 누구를 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를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 셀베이션 아미 같은 데도 예약을 해서 해야 되고, 약간 이게 울리니까 조금만 좀 내려주세요. 볼륨이 너무 커. 조금만요. 그러니까 이것도 쉽지 않아요. 셀베이션 아미 가는 것도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어레인지 해야 되죠. 시간을 내야 되죠.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버리는 마음을 갖는 것도 쉽지도 않고, 정작 버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 걸 여러분 어떻게 좀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러십니까? 사람이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또 어떤 사람마다 차이는 있어요. 어떤 분은 그냥 뭐든지 버리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아내와 남편 중에 둘 다 버리는 분은 없더라고. 한 분을 버리면 한 분은 챙기는 분이 계시고, 한 분은 또 버리면 한 분은 또 어떻게, 그래서 버리면 꼭 찾아갖고 다시 갖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부부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인지 그 역할이 다 달라요. 저는 어떤 스타일인 것 같습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챙기시는 분 같아요? 버리는 것 같아요? 한 분만 답변하지 말으니까 정말 안 하시는데 어떤 것 같아요? 네? 안 버리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제가 그렇게 잘 버려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안 버려요. 음식도 먹다가 요만한 거 남아도 다 싸가지고 가. 다 싸가지고 가서 안 먹고 버리는 한 이틀에도 다 싸가지고 가.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따가 또 가셔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다 장점이 있어요. 뭐 버린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또 절약하는 것과, 여기서 버린다는 것은 절약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이 쓰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은 그렇게 갖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에도 똑같아요. 신앙에도 모든 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읽으신 역대하 7장 11절에서 20절을 중심으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고, 특별히 여기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될 때인데, 새로움에는 항상 정리가 필요해요. 맞습니까? 옛날 걸 그대로 가서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죠? 새로운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돼요.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바로 새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Q&A, 지금까지 응답식 설교를 시리즈를 지난 5주에 걸쳐서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응답식 설교는 이번 주 오늘로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지난주 설교 요약인데 지금 빨리 좀 끝나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갖고 또 하면 이게 한 10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 시리즈가 뭐였어요? 왜 예수를 믿으시냐고 누가 물으시면 뭐라고 답변하죠? 쉽지 않아요. 내 예수를 믿는 건 확실한데 왜 믿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를 내가 믿는 목적이 뭔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얘기를 나눴던 거죠. 예수를 왜 믿냐고요? 믿어줘서 믿는 거예요. 혹시 저분이 부모님이세요? 네. 어떻게 부모님이신지 믿으세요? 아니, 나를 낳아주셨으니까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쉽죠? 근데 예수님이 믿는다 그러면 어려워요. 이분이 부모님이세요? 네. 부모님 맞으세요? 네. 어떻게 아세요? 아니, 저를 낳아주셨으니까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믿는 거를.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해서 나를 갖다가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나를 낳아주셨으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겠어요? 자식을 사랑하길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거고, 자식은 부모님과 사귀는 거고, 그렇죠? 효도하고 가족의 그 관계가 그게 화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에게 뭐 크게 대단한 거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뭐 그냥 무슨 뭐 선교까지 가서 뭐 저처럼 뭐 몽골까지 가서 난리치고 뭐 교회 오면 뭐 그냥 송곳도 붙이고 뭐 일하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일하는 것이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줄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 다닐 때도 그냥 그저 송곳도 붙이고 일만 하려고. 저는 교회에 오셔서 일하려는 분이 제일 무서워요. 진짜예요. 그럼 어떤 분이 제일 편하시냐면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 단 예배 잘 드리시고 그냥 말씀 잘 배우시는 분이 제일 좋아요, 저는. 근데 그런 분들이 은혜 받으시고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은혜를 받으시면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뛰게 돼 있어요. 그 뛰면서 춤추는 거야 제가 못 말려요, 그거는. 그래서 섬기시는 거는 그건 섬김이고. 근데 그냥 뭐 이런 분들 있죠. 왜? 내가 과거에 어디서 일해봤으니까 내가 이 교회에서도 한번 가볼게. 이거 위험합니다. 저희 교회는 오시자마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게 쉬시는 일입니다. 아멘? 쉬십니다. 말씀만 하고 또 쉬면 또 나는 이 교회 왔는데 그냥 밥만 먹고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예배만 보고 가고, 너무 좋은 성도님이세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성도님이세요. 그럼 이 교회는 일하는 사람 없습니까? 저기 뒤에 계신 저런 분들은 그럼 왜 일하냐? 저분들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갖고 못 참아서 지금 저거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힘으로 하는 거예요. 그 힘. 뭐 그 힘이 가끔 없을 때도 있죠. 그러면 또 좀 지칠 때 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래 아멘이다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럼 일꾼이 없으면 저 바자회 상 같은 건 누가 차려요? 없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다 하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다니시길 바랍니다. 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섬기시겠다고 이렇게 걷어붙이시는 분은 저하고 좀 저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치니까. 뭐 다치거든요. 반드시 다쳐요. 그래서 왜 섬기시는지 이걸 모르고 섬기신다는 분이 혹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라고 자꾸 설명을 드립니다. 그냥 편안히 쉬시면 오늘 설교처럼, 오늘 찬양처럼 내가 편안히 쉬리로다. 쉬시면 돼. 주님은 한 가지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냥 나 좀 만나라는 거예요. 그걸 제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거는 그냥 내가 뭘 해갖고 내가 포도 열매를 만들겠다고 막 서두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분 앞에 야곱처럼, 형은 맨날 그냥 뭘 하려고 그냥 들러다니고 이러는데 야곱은 종용하게 그냥 그 엄마 옆에서 이렇게, 마르다는 그냥 항상 바빠. 근데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의 무릎 위에서 그걸 그렇게 좋은 걸 택했다는 건 일만 하려는 게, 일하는 게 좋은 게 나쁜 게 아니고요. 먼저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으로 안 후에 그 은혜로 움직이는 것이 섬김이라는 것이죠. 그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일도 행복하게 하셔야죠. 그렇죠?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분과 만나고 살아요? 나 우리 아내와 남편도 그렇게 맨날 그냥 같이 있어도 그렇게 뭐 친근하지도 않은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그렇게 그냥 새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비밀입니다. 남편과 아내보다도 더 친밀할 수 있는 게 예수님과 저예요. 저 여러분이 왜 그런지 아세요? 남편과 아내는 성경에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개체예요. 떨어져 살면 떨어져 사는 거예요. 아멘? 그건 아멘 하면 안 되지. 떨어져 사니까, 그러니까 아멘을 안 하시니까 지금 제대로 설교를 듣고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몸이니까 꼭 한 방을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독방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한 방을 써도 주님과 나보다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계세요. 아예 그냥.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는 곳마다 그분은 나랑 늘 같이 다녀요. 우리 아내와 남편은 항상 어디 그래요?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만 함께 하시면 또 같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함께 있으셔야 돼요. 요즘은요, 상황이 그래서 요즘은 주말 부부도 많고 상황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요즘은 여러분 페이스타임도 많고 그러니까 마음으로 서로 연락하시고 그러면 되죠. 뭐 같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뭐 꼭 그냥 뭐 깨가 쏟아지고 귀찮을 때도 많아요. 제 나이 되니까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연세 드시는 분은. 코를 골고 시끄럽고 뭐 들쩍거리면 나도 깨고 혼자 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혼자 자고 싶어서 다른 방으로 가서 이렇게 자려고 그러면 미안합니다. 왜?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같이 거기서 묻혀야지. 그래서 거기서 그냥 계속 그냥 뒤척거리면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저희 아내 얘기입니다. 제가 코를 그렇게 많이 골거든요. 요즘은 제가 코를 고는지 몰라갖고 내가 요즘도 코를 고라 그랬더니 나도 피곤해서 요즘 몰라. 제가 살을 빼고 나서 코를 덜 골까 싶어서 살을 뺀 게 아니라 빠져가지고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저 몸이 좀 아프시다더니 저것 때문에 좀 몸이 저렇게 빠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건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진단은 아무튼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매 순간에 이렇게 원하세요. 그게 원하는 게 전부예요.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과 계속 같이 이렇게 사귀려면 이 하나님 말씀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 진리의 영은 이거 갖고밖에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거 갖고 저하고 이렇게 사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걸 안 보면 그냥 항상 결혼을 했어도 우리 성령님과 결혼을 했어도 항상 그냥 떨어져 있는 것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있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을 같이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이 지은 그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해야만 성전이 되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근데 아무리 그 집을 지어놔도 하나님이 나 거기 안 갈래? 그러면 성전이 됩니까? 아니죠. 그럼 뭐가 되죠? 건물이 되는 거죠. 성전이 아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이 들어오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예수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시는 하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분하고 늘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싫다고 해도 그분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그래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제 내가 거기에 있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혹시 질문하시죠. 나는 성전인데? 그러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날 수 있겠네요? 솔로몬 성전처럼? 여러분 답변해 보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이렇게 해서 좀 딴 데 눈을 돌리고 그래도 하나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저 안에 들어오신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떠나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솔로몬 성전하고. 자, 한번 보실게요. 그러면 오늘 버려야 할 것을 과감히 버리셔야만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라고 그랬잖아. 왜 어떤 성전을 헤롯 성전이 들어오셔서 와 보니까 기도가 말랐어. 여기는 만민이 기도하는데 장사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안에 우리처럼 저런 바자회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 바자회만 하는 거야. 성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요 성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들이 모여서 성전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성전이기 때문에 제가 가는 곳이 교회고 제가 있는 곳이 예배고 제가 있는 곳이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리가 되셨죠? 그러면 이제 정리될 걸 정리를 해야죠. 이번에 여러분 집안에 그런 걸 바제를 통해서 많이 정리하시려고 좀 좋은 거 많이 갖고 오셨죠? 내가 보더라도 나 같으면 이거 안 가져가 하는 거를 가져오시면 남들도 그걸 가져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뭐가 되냐면 바자회 물건 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자회를 갖고 오실 때 마음이 뭐예요? 내가 너무 소중히 여기는 거를 남을 주시기 위해서 갖고 오시는 마음으로 갖고 오신 줄 믿습니다.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다른 마음으로 갖고 오셨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내 안에 나의 성전을 어떻게 청소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청소 좀 하라. 가끔 청소를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청소하는지를 한번 보실게요. 청소하실 때 오늘 청소를 이제 하실 텐데 저하고 함께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성전을 청소하고 청소하실 때 여러분 안에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잠잠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빨리빨리 스크린만 보고 끝나겠습니다. 목사님, 어떤 자매님이 오늘 마지막 응답식 설교죠. 지난주 말씀에 우리 믿는 사람이 성전이라고 그러셨고 교회라고 그러셨죠. 네, 참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듣긴 들은 것 같은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교회라는 게 이거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성전이구나. 이런 성전에 대해서 참 많이 들었는데 확신이 없었거든요. 인식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그 원인이 무엇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 질문이 당연히 나오셔야죠. 오늘 통독하신 성경 본문을 보시면 그 이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통독을 한번 말씀을 통독하신 것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시죠. 오늘 읽으신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을 20년에 마쳤어요. 그런데 그렇게 솔로몬이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습니까? 이제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짓고 천하태평이죠. 평안히 있을 그때였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밤에, 여러분 누구든지 밤에 만나자 그러면 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 밤에 만나요. 아니, 왜 대낮에 말이에요? 꼭 밤에 만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찾으실 때는 심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이 밤에 만나는 건요. 그래서 일찍 주무시는 거 참 좋아요. 일단 자야 돼. 늦게 주무시면 배도 고프고 그거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일찍 주무셔야 돼. 밤에 자꾸 뭐 일을 만드시는 분들은 참 여러 가지로 힘들 때가 많아요. 빨리 주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없으신 거 보니까 늦게 주무시는 분이, 이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밤을 새요. 그렇죠? 낮에 주무시고. 이런 얘기하면 빨리 끝나지 않으니까 제가 빨리 큰일 났네. 그러면서 무슨 말씀 하시려고 하면, 내가 솔로몬아, 내가 이 성전에서 너가 기도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리고 제사 지내는 것도 내가 봤다. 그리고 내가 봤는데 너 기도도 들었다. 근데 한 가지, 뭔데요? 내가 비를 안 내릴 때, 그리고 또 메뚜기들이 토산을 먹게 할 때, 그리고 전염병이 있을 때, 백성들이 울 때, 그때 너희들이 지금처럼 기도하면 내가 그들을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을 낮추시고 네가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모든 죄를 사하고 내가 너를 고칠 거야.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지금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낙성식도 드리고 지금 뭐 기도도 하고 5장 6장에서 지금 난리를 쳤는데 왜 기뻐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하십니까? 7장이 이상해요. 기뻐하시는 것보다는 걱정을 많이 하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걱정을 하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걱정은 뭐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망할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뭐 딴 거 먹을 거 갖고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입을 거 이런 거 걱정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누구 때문에 걱정하세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는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제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내 마음과 귀를 이곳에 기울이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그리고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기 때문에 내가 영원히 여기에 있을 것이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행하기를 너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안 하면,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거를 율례와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러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내가 지키면 내가 너 나라를 경고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너의 아버지와 다윗의 그 언약을 내가 지킬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거는 율례와 법규를 따라하는 거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성전은 기도하는, 이 성전이 지금 누굽니까? 여러분이 솔로몬 성전을 제가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는 여러분 개인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성전을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지만 우리의 성전은 지금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과 이 율례로 나와 교제하자. 내가 그것 때문에 너를 부른 거 아니겠느냐. 그것만 해라. 내가 너를 성전 삼은 것은 그거 하라고 한 거야. 이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무조건 그냥 막 주세요 막 입에 터지면서 막 그냥 미친 사람처럼 막 그냥 혼수 상태가 되고 막 이거 말고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이번 기회에 기도를 갖다가 정확하게 잡으세요. 여러분 기도라고 한다면 그냥 막 중언부언 하는 사람이 있죠. 와, 기도 시작하면 주여 삼창하고 주여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시끄럽다. 나 여기 있으니까 해봐. 하나님 기회 안 먹었다. 주여 분위기 띄우려. 그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따다다다다다다.
그거를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꽤 많습니다. 잠깐 보세요. 뭐가 기도인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런데 만일 네가 나를 돌아서고 내 앞에 율례와 법규를 버리고 말씀 보는 거를 전혀 안 하고 그냥 다른 신들 가갖고, 다른 신이 뭐겠어요?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뭘까요? 무슨 우상을 섬길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게 뭐예요? 가장 먼저 섬기는 게 돈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제일 먼저 우상이 뭐냐면 돈이에요. 돈. 이 맘모니즘, 두 주인 섬긴다. 그 두 주인 중에 한 주인이 돈이에요. 그냥 항상 돈을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니까 뭐든지 돈 따라가는 거야. 돈. 아니 돈도 못 벌면서 맨날 돈 해. 나 같으면 돈 못 벌면 그냥 포기하겠구만. 돈을 못 버시는 분이 더 돈 하신다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투자해서 돈이 안 벌리면 못 버는 거예요. 그냥 딴 걸 빨리 찾아가시는 게 낫지. 하나님을 주인 삼는 게 빨리 낫는 거지. 그 돈 해봐야 소용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돈을 좋아하게 됐기 때문에 항상 돈. 모든 결정이 다 돈이에요. 그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인데 내 안에서 뭘 섬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돈, 출세, 권력, 그렇죠? 이런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땅에서 너를 뽑아내고 뿌리를 뽑아내겠다. 그리고 뭐야? 이 성전을 내 앞에서 버리겠다.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을 헐겠다는 거예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아까 자매님이 질문한 왜 솔로몬 성전이 왜 그러면 헐었냐? 이것 때문에 헐은 거예요. 솔로몬이 뭘 했어요? 솔로몬이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직도 솔로몬이 이렇게 망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오늘 와갖고 이렇게 오셔갖고 밤에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이렇게 좀 아주 긴급하게 말씀을 하실까요? 이제 여기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무지막지하신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성전일 때, 즉 하나님의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성전 버린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습니다. 그럼 제가 성전인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를 떠나고 그냥 기도도 없고 그냥 관계도 없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생각하시겠네요. 떠나시진 않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경우는 있어도 이 경우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아요.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세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기도하는 백성이란 곧 주님의 율례와 명령을 지키고 따를 때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배우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생, 그게 영생이란 단어예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보세요. 첫 번째,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알아.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다 받는다는 거야. 근데 조심하세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뭐가 있어요? 이게 전제가 돼야 돼요. 이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기도는 율례와 법규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의 기도가 말이 되는 거지. 기도는 관계지 무조건 내가 필요한 것을 갖다가 벽에다 대고 막 소리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다시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까지 이거는 전혀 모르면서 성경은 나는 모르는데 그냥 기도하면 된다고 해갖고 무조건 그냥 직장 잡고 무슨 교수 잡고 내가 무슨 또 이제 사업 잘 되기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이 시집장가 잘 가기 위해서 그냥 이거는 전혀 없고 그저 그냥 새벽 기도에 나와가지고 그냥 막 달라고. 이건 땡깡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먼저 뭐를 하냐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돼야만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고 그냥 구하는 거야 무조건. 이걸 갖다가 뭐라고? 네 글자 중언부언. 이게 방향성 없는 중언부언이나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또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는 처음으로 얘기해요. 요한이 무엇인지 구한 바는 다 받는다. 네, 그래서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게 없습니다. 노도 응답이고 예스도 응답인데 우리는 기도는 무조건 예스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죠. 기도는 응답이 꼭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왜 받아요? 한번 여러분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신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구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 말씀대로 내가 따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그분과 관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그분과 관계를 더 가깝게 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결정해야 되냐면 버릴 걸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버릴 걸 버리지 않으면 이 기도가 다 막히는 거예요. 꽉 막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막 호수 상태로 막 주여 주여 아무리 찬양을 갖고 여기 뭐 아무리 꽝꽝대고 해봐도 들리는 꽹과리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그 호칭 하나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세요. 그 마음 하나, 말을 할 거 없지만 그저 고통 때문에 아버지 하고 골방에서 은밀한 곳에서 아버지, 그 기도를 받으세요. 그 기도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고통을 안다. 이 하나님이 이거를 원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에 대한 거 이번에 아주 그냥 확실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뭐 하시려면, 기도한다 그러면 무조건 그냥 입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버려야 될 게 뭔지를 한번, 왜? 그것 때문에 기도가 안 되고 관계가 다 멀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죄거든요. 보시면, 그럼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것은 결국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그럼요. 근데 그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네. 그럼 솔로몬이 뭐 했는데요? 다른 신 섬겼어요. 그 옆에 있는 이방인 여인들 그냥 그냥 온갖 그냥 그 이방인 종교들을 다 갖고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BC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그냥 무너지고 만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 솔로몬이 그렇게 은혜 받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사람이 그렇게 망하기에는 시간 문제라니까요. 신앙, 은혜 떠나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거 뭐 은혜 처음 받았다고 그 은혜가 나중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건 구원이고 은혜를 갖다 누리는 건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가시다가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시다가 등록하세요. 구원의 확신반 8주 과정. 이렇게 또 한번 공지도 한번 드리고. 네,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그 원인은 성전된 우리 개인의 삶에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근데 바자회 때문에 끝나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뭘 보자고요? 언제 끝나시려고 지금 또 성경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35분이니까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함께 그 원인을 성경에서 찾아보도록 하죠. 무엇이 솔로몬을 타락하게 만들었는지 한번, 자, 궁금하시죠? 네, 먼저 솔로몬에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요? 갑자기 저렇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요. 솔로몬의 믿음이 저렇게 처음에 끝내줬어요. 처음에 은혜 받아갖고 막 펄쩍펄쩍 뛰고 다녔어요. 예수 처음 믿을 때는요. 예수 저러다가 선교사 가겠어. 선교.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어디 가서 뭐 은혜 받고 오면요, 코스타라는 걸 제가 선교했잖아요. 코스타 갔다 온 청년들이 처음에는 은혜 받아. 갔다 와서 3개월 약교 딱 끝나. 제가 여기 코스타 했잖아. 그래서 코스타 갔다 와갖고 목요일 날 선교 가라면 선교 가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왕창이야. 근데 정신이 들고 이제 제정신이 들면 내가 이래요. 너 코스타 그 선교 가려고 일어났냐? 그러면 뭐라는 줄 아세요? 그 200명이 일어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정신이 없었어요. 졸음에 나도 모르게 그냥 버떡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난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도 안 간답니다. 전때까지 그렇게 해서 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은혜라는 것은 한 번에 받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말씀으로 자꾸 양육되고 성장할 때, 그리고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도 간다고 하는 게 다 좋은 게 아니고 무엇을 꼭 우리는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도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죠. 1,000번째 드리고 난리쳤잖아요. 그렇잖아요. 굉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요. 이제 잘 보세요. 솔로몬이 처음이에요. 은혜 받았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죠. 이때 뭐라고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제사를 얼마나 잘 지냈는지 몰라요. 성전이 없었으니까 산당에서 지냈지만 여호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버지 다윗이 한 대로 하는 게 뭘까요? 아버지 다윗은 솔로몬보다 모든 걸 다 잘했나요? 아니요. 다윗도 잘못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저렇게 잘했다고 저러신 줄 아십니까? 다윗은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아니다라고 하면 딱 끊는 사람이었어요. 말의 힘줄을 끊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보다 온전한 사람을 원해요. 완전하다는 것은 우리는 there is no such a person be perfect.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하다는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진 사람을 온전하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이 사람을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쩍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본받아라, 다윗을 본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자, 이랬는데 근데 여기까지 솔로몬이 괜찮은데 무슨 일입니까? 여기에 바로 솔로몬이 왕궁에 바로의 딸과 혼인을 낳아요. 이방인하고 결혼을 해요.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 하나님. 근데 이 당시는요, 나라와 나라가 서로 연합하려고 애국과 힘이 있었던 그 나라, 그때 애국하고 이거 하려면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것이 올무가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건강할 때는요 괜찮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버려야 될 게 있어요. 예를 들면 하나 정리해야 될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실 때 안 좋은 습관이라든지 내가 죄성을 내가 잘 알아요. 모르는 게 아니야. 있어. 그걸 정리하고 싶어. 어떤 사람은 담배를 피는 걸 담배 피는 걸 정리하고 싶대. 내가 담배 피워 괜찮아. 담배 피워. 그랬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성전인데 어떻게 거기다 연기를 뗍니까? 그 정도 많이 뗐으면 됐지.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그래. 네가 나보다도 더 많이 뗐냐? 나는 3년 동안 나는 하루에 3갑씩 피웠는데 폐결핵까지 걸렸으면서도 난 담배를 못 끊는 나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너는 나보다 낫잖아. 근데 어떻게 끊으셨어요? 나 끊은 거 그냥 하루아침에 끊어버렸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냥 기도해버렸지 뭐. 예수님, 나 이거 이번에 내일 안 끊으면 나 예수님 나 버리세요.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나 버림받을까 봐 그때부터 끊었지. 폐결핵 앓았는데도 어머님이 이 불효자야. 약을 그렇게 먹어가면서 이만큼 먹으면 폐결핵 걸려가지고 담배를 그렇게 그냥 화장실에서 피다 걸렸거든. 어머님이 지금 그 생각하면 아마 웃으실 거예요. 저 뒤에다가 그냥 등을 치면서 이마 죽어라. 아유 죽어라. 그렇게 담배가 이렇게 좋더냐? 그래 그거 하나 먹겠냐? 네 몸보다 저한테 이랬어요. 저 그런 사람이에요. 하루에 3갑씩 피웠으니까 지금도 니코틴이 아마 제 폐에 있을 거예요. 이 니코틴은 안 없어진답니다. 연세가 들어도 다른 데는 다 건강한데 폐 그 니코틴 때문에 결국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건 젊었을 때도 빨리 피면 안 돼. 이거는 끊어야 돼. 아무튼 그 담배 시리즈 아무튼 하루 당하가 아무튼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이게 있어요. 나만 알아. 근데 그걸 끊지 못하는 거야. 이거예요 바로. 근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이런 부분을 내가 알면서도 계속 같이 가지고 가는 거야. 이걸 정리를 해야 되거든 빨리. 맞습니까? 이거 끊어내야 돼. 이걸 정리를 안 하는 거야. 계속해서 같이 가는 거야. 어떻게 가져가냐면 뭐 내가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뭐. 그죠? 우리가 보통 타협하는 게 그거야. 내 마음만 안 변하면 되지 뭐. 일편단심은 되지 뭐. 이거 있다고 해서 뭐가 내가 안 변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한다고요. 우리는 다 변하게 돼 있어요. 그거 언젠가는 변하게 돼. 솔로몬이 나 안 변하면 되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나 사랑한다는데 뭐 예수님 여호와 1,000번째 드리고 있잖아 빵빵하게. 그런데 저쪽으로는 뭐야? 근데 이게 진짜 목사님 말씀이에요? 실제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세요. 다음 보세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애굽 여인과 결혼할 때도 하나님을 행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우리 신앙이 이럴 때가 많아요. 속으로는 그거 다 하면서 겉으로는 열심히 섬기는 거 이거 우리 굉장히 많아요. 이거 청소하라는 거예요. 이 불씨가 솔로몬. 여기 보세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이거는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요. 역대하 8장인데 이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데려온 애굽의 아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왕궁에서 같이 못 사는 거야. 왜 못 살아요? 솔로몬이 바로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그게 당신은 이방인 여이니까 여기 내가 사는데 못 와. 왜? 언약궤가 법궤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는 신성모독이야. 뭐 이렇게 됐겠지. 그러니까 당신은 저기 후궁이니까 저 바깥에 내가 궁을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이스라엘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더니 여호와가 궤가 이런 곳에 그 이방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은 양심적으로는 이거 안 되는 데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알고 있으면서 저렇게 끝까지 저렇게 가는 거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갖다 나를 속이고 내 성전 안에서 그걸 청소하지 않으면 그게 나중에 저렇게 불씨가 돼서 솔로몬은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고 1,000명의 후궁들을 그래서 온갖 만신상을 차립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반으로 딱 잘라져요. 그리고 결국은
솔로몬 성전, 저렇게 13년 동안 지은 솔로몬 성전, 잘 지은 성전이 완전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재가 되고 말아요. 이런 건 모세의 형 아론 아세요? 아론이 처음에 잘 나갔잖아. 근데 아론이 갑자기 금송아지 만드는 거 아세요? 홍해를 건너고 나서. 아니, 모세의 형 아론이 어떻게 저렇게 금송아지 만들 수가 있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아론이 어떻게 저렇게 망조가 될 수 있어? 저게 원인이 있어요. 갑자기 저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왜 저렇게 갑자기 망조가 그렇게 갑자기 된 게 아니에요. 그 버리는 걸 버리지 못해서 그래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버릴 거 지금 안 버리면 나중에 큰 일이 벌어져요. 그것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교훈입니다. 그래, 여기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거 여기 보세요. 원인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나와요. 모세가 아론하고 그 장로님들하고 저기 시내산에 오라고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성막을 어떻게 짓고 이제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다가 갑자기 그 모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장로님과 여기 있어라. 당신 여기 있어라. 여기 우리는 올라갈 테니까 여호수아하고 모세는 이제 그 산꼭대로 올라가고 주님이 오시려는 데까지 거룩한 곳에 가고 나머지 당신들은 여기 있어. 당신들이 누구냐면 여기 밑에 아론과 홀은 너희와 함께 이곳에 기다려. 이곳에 기다리라고 했는데 지금 어디가 있는 거야? 어디가 있는 거야? 백성들 진으로 언제 가? 그러니까 거기 있지 않고 거기 이탈해 갖고 어딜 내려간 거야? 거기서 좀 중보기도 좀 하고 좀 거기서 좀 기다리라고 그랬더니 홀은 거기 있었는데 아론은 슬그머니 나와갖고 어디로 간 거야? 그 백성들이 있는데 진에 가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고 기도를 안 하고 성전인데 그걸 안 하니까 떠나니까 저거 보세요. 결국 금송아지 만들어요. 마지막입니다. 신약에서 바울의 동역자 데마라고 있어요. 바울이 죽을 때였어요. 순교할 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며 나를 버리고 떠났다. 가슴 아픈 일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동역자로 동역을 했겠습니까? 이게 죽을 때, 이게 유언할 때예요. 순교할 때. 그때 데마가 걸리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막 청년들이 섬기다가 보면 청년들이 안면 딱 깔고 그냥 착 나가는 그런 청년들 가끔 있어요. 정말 그렇게 그냥 몇 년 동안 그렇게 막 섬기고 이런데 자기 거 딱 챙기면 싹 은혜 받을 걸 은혜로 받지. 여러분 청년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하면 안 돼. 항상 끝까지 지키셔야 돼. 은혜는 꼭 지키셔야 돼요. 내가 거기 있다고 해서 막 그냥 무시하고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데마가 바울을 버리고 그리고 또 누가요? 그레스게는 또 갈라디아로 가버리고 달마디요. 여러분 누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는 끝까지 사도 바울과 남았어. 왜 그래요? 원인이 뭐예요? 뭐가 원인일까요? 그 데마라는 성전이 오염이 된 거예요. 뭘로? 이 세상으로서. 돈 때문에, 그 권력 때문에, 그리고 또 항상 그 출세 때문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뭐 공부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직장을 그래서 소홀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업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공부하신 여러분 여기 제가 여태까지 750명이 11년 동안 공부하는 학생들을 다 나갔어요.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실력대로 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실력이 아무리 빵빵해도 안 될 때는 안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보세요. 여기에 그것을 경험하신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도 많아요. 지금 저 잠옷실에도 듣는 분이 있고 직접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는 학생들이, 청년들, 지금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룬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버릴 걸 버렸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또 이렇게 하고 가잖아요. 청소해도 또 끼어요. 그래서 매년 청소해야 돼. 한국 가셨을 때 한국 가면 더 많아요. 또 가보세요. 한국 가보세요. 여기서 은혜 받은 거요. 아이고, 한국 가면요 그 은혜 지키기도 힘들어. 보세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 한국 가 있는 지금 750명이 대부분이 한국 가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얘기가 그거예요. 참 신앙생활 하기 힘들어요. 한국 바쁘다는 거야. 그렇게 바쁘다는 거예요. 힘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지금 어떻습니까? 청소가 하십니까? 여러분 성전 안에 지금 버려야 될 거 있죠? 버려야 될 거 뭐가 있어요? 이건 좀 버렸으면 좋겠는데 그걸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갖고 계신 분 있어요. 버리려니 아깝고 안 버리려니 힘들고 신앙을 버리려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아내를 버리려니 그것도 힘든 일이고, 그러다 보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대충 하면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 기도해갖고 기도 제목이 응답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돼요. 말을 끊는 여러분 수동적인 이게 능력인데, 이거를 할 때, 이거를 정리할 때 내가 이것만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네 하겠습니다, 이 제사를 받으시기 원하세요. 이거를. 근데 이게 과연 가능하신지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혹시 주위에 칭찬에 힘입어서 그 칭찬에 너무 익숙해서 그 칭찬을 너무 또 지금 기다리고 아닌가? 혹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일에 너무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시고 교회를 다니는 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이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거야말로 정리하셔야 될, 버려야 될 그러한 여러분의 생활 습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이제 새롭게 변화되는, 여러분 오늘 나눔방 이거 끝나시고 혹시 나눔방 모임일 때 이거 갖고 한번 나눠보세요. 커피를 드시면서 나 요즘 아까 목사님 그 설교하는데 가슴이 찔끔찔끔하대. 내가 요즘 게임에 빠져 있거든. 그거 하지 말았는데 그거 못 끊겠어 그거. 그래 음란에 빠져 있거든. 그리고 내가 요즘 이상한 버릇이 들었어. 옛날에 큐티도 하고 좀 그랬는데 요즘은 뭐 성경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러다가 안 돼. 이런 분들 오늘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00번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 결국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지만,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그것은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신 내 안을 청소하라. 내가 성전인 것이라면 내가 너 안에 있다. 내가 누구냐?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나를 의지할 수 없겠느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마라. 돈을 내려놔라. 권력을 내려놔라. 그 출세하려고 하지 마라. 시험 뭐 직장 포닥 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다. 베스트를 다하라. 하지만 그 결과는 나한테 달려있다. 나를 의지하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주님의 음성에 오늘 결정하게 하옵소서. 오늘 여기 유학으로 첫 이곳에 새롭게 밟는 우리 젊은 가슴 속에 이것을 주시옵소서. 여기 온 지 2, 3년 된 그 마음 속에 다시 새로운 마음을 주셔서 다시 이 마음 붙들고 골방에 들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능력의 기도가, 그런 순종의 무릎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끝나려고 지금 제가 굉장히 빨리 끝내는 거예요. 아시죠? 빨리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준비하시는 헌금을 하실 텐데,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찬양이신데,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헌물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게요. 우리 헌금 위에 나와주시고,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같이 찬양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 기도하라는 거죠.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갈까요? 믿음으로 고백할게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이 정도면 됐잖아요. 내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멘.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지명하셨다고요? 나를 아신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것이 내가 성전이 되신 것을 원하신다고요. 아직 그거 왜 못합니까? 그 받은 은혜가 그렇게 대단한데 왜 그거 못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해질 때, 그 하나님의 확신 가운데 있지 않을 때 나는 돈을 따라가고 나는 건강을 따라가고 마치 만년 천년을 살 것처럼, 그리고 뭔가 이렇게 바쁘게 맨날 예배는 안 드리고 큐티한 적은 오래고 성경 들은 적은 오래고 그저 종교인이 돼서 살아가는 이 모습 이제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좀 이것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듣고 다시 성경을 손에 잡겠습니다. 기도하는 나의 성전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여기 드리는 이 예물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버림의 예물입니다. 결단의 예배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아버지 결단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것이 11조로 감사금으로 주일 연금으로 그것도 그 어떤 형태로 드린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에 주님은 저를 원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표시합니다. 주님, 돈이 하나님을 바꾸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 끝나시고요. 우리 식사하시고 한번 바제로 참여하시고 하시도록 합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기도하시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맞습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곳에 학기를 온 우리 출국자, 새로운 유학생, 또 이 가족들, 그리고 이곳에 유학 온 지 1년, 2년, 3년 차, 또 교민으로 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그 형태는 어땠지 오직 내 안에 거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 안에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전에 내 안에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그런 결단을 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위에, 그리고 이곳에 2달간의 따님 때 방문하셔서 이제 때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4분, 그리고 조카 위에,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